묵기도 드림으로 주일 때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존전에 나와서 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같이 하시고 임재하셔서 당신의 사심을 증거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흘려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리의 찬양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합시다. 제가 통성 대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를 주 안에서 택하여 보배롭고 귀한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잠시 지나가는 장막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도 한시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날을 지키기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합당하신 은혜로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고 남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해 나아가되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들어지도록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에서 사오니 사람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영광을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맨 성경 앞에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목장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컨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마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짐승들은 짐승들대로, 기는 것은 기는 것대로, 나는 것은 나는 것대로, 나는 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다 제각각 구실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요새 종종 여기 나오면 여러분들 귀에 익은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참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것인데 그 진화를 믿는다고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원숭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호랭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셨지. 무슨 아메바가 그게 진화가 돼가지고 예컨대 그게 꼬리 달린 짐승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런 거 믿어집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이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게 현대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기 길림을 받은 학생들은 다 자라도 진화론 그걸 따라갑니다. 그 진화론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이 진화론 틀린 거예요. 그저 우리가 단순 원리를 가지고 거대한 과학자가 세운 이론을 단순 그 원리를 가지고 그걸 무시하냐 하는데 진화론자들에게 한 고등학생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요거는 우리가 익혀야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진화론자가 그렇다.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아메바가 있어가지고 아메바가 이래 뭉치고 해서 그게 원숭이 모양이 됐다. 왜 그때 사람은 안 되고 원숭이가 됐습니까? 왜 그때 아메바로 사람은 안 만드시고 원숭이부터 만들어집니까? 진화론자가요, 단순한 고등학생 질문에 답을 못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메바가 원숭이가 됐다면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메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게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뚜렷한데 왜 이걸 안 믿으려고 합니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런 건 있어요.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날아다니는 메뚜기도 있고 날개가 퇴화돼가지고 기어다니는 메뚜기도 있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메뚜기도 진화해서 땅에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땅에 기어다니면서 먹다가 보니까 날개가 퇴화되고 이거는 기는 메뚜기.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이 바뀌는 건 안 됩니다.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자가 바뀌는 거. 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상 최고의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 우리 사람들은 그런 값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 오늘 여기 창조 역사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내용인 줄로 압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의 성분을 분해해서 이 값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사람은 몸에 이게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 기름. 이걸 전부 뽑아내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더니 주먹만한 비누가 7개 나왔답니다. 7개. 네, 사람 몸은 지방이 많아요. 그게 7개 나왔대요. 그 다음에 인. 성냥개비 닥치면 불이 팍 부는 인 말이에요. 인. 그걸 뽑아내봤더니 성냥개비 2000개 분량의 인 나왔대요. 그 다음에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철분, 다시 말하면 쇠종류, 이걸 뽑아내서 보니 얼마 되는가 뽑아냈더니 3인치짜리 요만한 10cm 미만의 이런 강철못 2개가 나왔대요. 2개. 사람 몸에 있는 철분을 전부 뽑아서 내보니까. 또 설탕. 우리 몸에 설탕, 당분이 있는데 당분을 전부 추출해서 설탕으로 만들어 보니까 0.5리터랍니다. 0.5리터. 이 당분이 많아가지고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참 고생을 해도 그 당분을 전부 뽑아내보면 뭐 1리터 미만이에요. 1리터는 우리 도량형의 반대입니다. 반대. 1리터가. 그리고 물을 뽑아내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35리터나 나와요.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어요. 물. 그 다음에 탄소 성분, 즉 설탕 같은 성분인데 그게 1.9kg. 그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일단 이 성분은 이렇게, 저 성분은 저렇게, 이렇게 나온 거 전부 딱 뭉쳐서 값을 쳐보니까 그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비누 7개 나오면 값이 얼마나 됩니까? 성냥개비 2000개 하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사람 육체 이거 말이지 아주 대단한 것 같아도 육체 이거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실제적인 가치, 값은 없어요, 이게. 뭔 값이 있습니까, 이게? 네? 사실, 소는 한 마리 잡아놓으면, 다리살, 갈비살, 뭐인데, 부위가 하도 많아서 난 그거 모르는데, 쪽쪽이 띠 나가면 몇백만 원에 치고 고기가 나온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그 값이 소 한 마리 값보다 훨씬 적거든요. 큰 돼지 한 마리 값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가치는 몸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 그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가치입니다. 값입니다. 값.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최고의 값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쳐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분해해서 찾아보니까 설탕이 얼마나 하고 인이 얼마나 하고
여기에 탄수가 얼마 나오고 이런 거 이거 값을 쳐봐 이까지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 인간이다. 그 인간을 가장 값지다 하신 것은 이 몸, 육체, 이 이루고 있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내 속에 하나님께서 불으신 생기, 그 영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전 오후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치로 보는 영을 살림을 받아 가진 자, 영이 있으나 그 영이 죽어버린 자, 영이 죽어버린 자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게 죽어버리는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네. 그 영의 살림을 받은 사람이라야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 강령이 대소요림 문답에서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고 거기에 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이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받아주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여러분들 삶의 표대요. 목표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각입니다. 복잡한 생각 아닙니다. 내가 이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삶을 산다면 잘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그 기관에 속한 사람으로 그 기관을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을 얻고 마실 것을 얻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기관에 들어가서 그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내가 기쁘게 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도 내가 그로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현실적으로 공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 위에 있는 그 운영자를 노엽게 하든지 섭섭하게 하면 그 직에서 그 기업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퇴출당합니다. 퇴출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세상에서 자기 분복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이 일대 명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원리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쫓기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목표, 사도 바울이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이다. 이 말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네. 하나님으로부터 녹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가 세상에 와서 나를 지어서 나를 이 세상에 내어 보내신 그분, 내가 이 세상을 거닐다가 종점에 도달하면 돌아오라 하고 여러분들과 나를 다시 불러가실 그분, 그분의 부름에 응해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그것이 참 복 중에 복이지만 그분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서 너는 저곳으로 가거라 라고 다시 보내어진다면 불행한 사람. 네. 그 다음에 그분이 불러서 이리 오라 왔어. 그분 앞에 왔어. 그 뭘 살피느냐? 뭘 살피느냐? 얼마나 세상에 있을 때 나를 기쁘시게 하고 살았나? 너를 기쁘게 하고 살았나? 한번 보자. 반드시 보자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를 좋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살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그걸 전부 자기를 위하여 낭비한 거예요.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오늘 본문,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1절 소리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6째 날이 어떤 날입니까? 6째 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이 나는 날이에요. 그 6째, 아이고, 제가 엊그제부터 감기가 좀 들어와가지고,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원찮으니까 자꾸 감기가 돼. 웃지 마요. 네, 그래, 감기가 자꾸 드니까 나는 이 감기에 웃자다 기침하는 건 좀 덜한데, 조금 깨끗이 못한 이야기지만, 콧물이 자꾸 나와요, 콧물이. 밤새 여기 앉아가지고, 이 잠을 조금 자야 되겠다, 몸이 이런데 싶어 들어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콧물 닦기에 바쁘고 밤새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한 봉지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저가다 비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끌어 넣으시고 난 다음에 명령하신 명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스리라. 내가 내 몸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내 몸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라. 하나님 내 건강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켰습니다. 함부로 방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심이 좋았더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짐승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놈은 기는 놈대로 나는 놈은 나는 놈대로 뛰는 놈은 뛰는 놈대로 다 지어놓고 다 지은 그대로 말이지 기는 놈 기고 나는 놈 날고 뛰는 놈 뛰고 하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짓자.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가 셋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밝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이 육체, 소를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드셨고 개를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드셨고 우리 사람 육신 이걸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개나 사자나 또는 쥐나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합니다. 이건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당신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세요. 당신의 영. 소에게도 없고 말에게도 없고 호리에게도 없고 개에게도 없습니다. 고래한테도 없습니다. 코끼리 속에도 없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집어넣어 준 존재가 사람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표현은 사람은 영적 존재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받아세요. 사람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없다면 나나 소나 개나 돼지나 쥐나 그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더 좋은 것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오전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갔는데 내가 이래서 이걸 어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무엇이 생각이 나는 거니? 조선조 26대 왕이 철종입니다. 아시죠? 철종. 철종의 25대 왕이 누구냐면 헌종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헌종이 후사가 없이 승하고 막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후사를 누구를 정하고 아들이 없이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대왕대비라고 그러니까 왕의 할머니 숭은 황후라고 하는 할머니가
저 강화도에 농사꾼으로 전락한 왕족의 후신 이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여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이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조의 동생 은원군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영정조 시대 영조라고 하는 영특한 왕의 그 동생 은헌군이라고 하는 그 군의 후손인데, 그 은헌군의 후손 중에 누가 하나 왕에게 대항하고 왕에게, 그러니까 막 왕의 권한을 무시하고 달라드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왕실에서 그걸 갖다 싹둑 잘라서 저 강화도로 갖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떨어진 왕족입니다. 왕족.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이 농사꾼 이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살에 한양으로 불러 올려져서 조선조 26대 철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올라갈 때 나이가 19살이에요. 내가 이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화도에 농사짓고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올라갔나? 어떻게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조선 왕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됩니까? 조상이 왕이거든요. 그 왕의 자손이거든요.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때 궁중에 이변이라고 하는 이 철종보다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철종이 그 왕이 됐지만 김문기라고 하는 외척의 손에 안동김씨 세도정치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똑똑한 그 신하가 막 권리를 다 거머쥐고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똑똑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저 강화도에 농사꾼 노릇하는 이변이라고 하는 인물이 19살에 왕위에 올라가는 것은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이라는 만고의 왕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왕의 후손들이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왕의 자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너희들을 키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남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왕의 자손이야.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십시오. 이건 정말 세상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권리예요. 그 누구로부터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신분의 고기성, 신분의 가치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전도를 해도 예수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보시오.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당신 알게 될 거예요.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본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우리의 위치, 우리의 가치, 우리 존재 가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의 자손이다. 왕의 자손입니다. 강화도에 버려진 농사꾼, 볼품없는 이변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조 26대 왕이 됐다. 왜 됐나? 실력으로 됐나? 인물로 됐나? 뭐가 똑똑해서 됐나? 아니거든. 저 아버지가 저 옛날에 왕이었어.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자손입니다.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세상 남은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태어날 적에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나이다. 귀한 신분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함으로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자손이 세상에 대하여 비굴하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 남은 때는 만왕의 왕의 자손답게 크나큰 자랑을 잃지 아니하고 긍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왕의 자손에게 주실 멸류관을 바라고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 된 것을 생각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갈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의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도록 귀에 공고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갈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육신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 마음과 정성으로 물질을 바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물질을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드립니다.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우리의 고귀한 신분됨을 바로 깨닫고 남은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